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들이 쫓아온 겁니다. 예수님 육체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러한 행동을 미친 행동으로 본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들려서 귀신의 두목의 힘을 입어가지고 졸개 귀신들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소문은 삽시간에 번진 것입니다. 좋은 소문은 그리 빨리 번지지 않지만 잘못된 소문은 삽시간에 번지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어도 귀신 들려서 그랬다 그렇게 소문을 내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가족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어 쫓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며 내 가족이냐. 봐라. 여기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진정한 당신의 영적인 가족인지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친밀하고 가장 깊은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야 할 가족들에게서 오해를 받았고 또 메시아로서의 반대를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족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짜 가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첫째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니까 응원하고 격려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 정신병원에 감금 입원시키려고 지금 몰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밖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무리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 나간 예수가 나오기만 하면 붙잡아 가서 데리고 가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사역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외쳐지는 자리에 와 있기는 했지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자신들의 목적만 이루기 위해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 있는데 다른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해서 잘 듣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정신병자 된 자기 가족을 어떻게 하면 데려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밖에 서 있으니까 도무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말씀이 외쳐지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정신병자가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와 있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영적인 가족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기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 서 있는 그 어머니와 가족들이 진짜 가족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육신의 혈육의 혈통이 아닌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할 주님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됐고 그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결과로 그들이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영적인 가족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48절입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을 하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는 것이죠. 누가 나의 가족이겠느냐? 내 어머니, 내 동생들, 그들이 진정한 내 가족이냐? 라고 사람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그것이 49절,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육신의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발언은 예수님이 어머니나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고 어머니에게 효도하기를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봐라, 내 어머니이다. 이제 내가 죽어서 떠나니 너희들이 내 제자로서 내 어머니를 대신 좀 잘 보살펴 주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가 큰아들을 잃어버린 아픔 가운데 힘들어 하고 있을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좀 잘 보살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계속해서 보살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그 순간 제자들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서 잘 보살펴 주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쳤다. 그러니 미친 예수를 잡아다가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집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 이후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그 사건 현장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형제 중에 야고보는 초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육신의 혈육일 뿐이었지 진정한 영적인 하늘나라의 가족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안에서 참 가족이 구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식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천국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혈육적인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설령 지금 당장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몸부림침이 있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삶 속에 예수님을 닮은 흔적,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순종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있죠.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구원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서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한 명도 지옥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지금 버젓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센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취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진정한 영적인 가족은 육신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가족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복락 누려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적인 가족이 되어 이제는 형제 자매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자로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내 가족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아주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